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당자에 대한 말씀들을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왠지 네모지고 딱딱한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좀 네모지고 딱딱하잖아요. 조금씩 멀어지면서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지는 이름입니다. 끝내 세상을 놓은 다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럴 땐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미운정 또 감사의 정도 있지만 어머니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 막상 떠나면은 그런 미운정만 또 정스럽게 남겨진 것 이게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은요 언제나 정말 아버지는 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운무가 있어요. 곧 구름이 보일까 말까 할 때는 참으로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미운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도 실수하고 또 잘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미흡고 막 슬픈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버지가 된 후에는 더더욱 아버지가 그리워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더 그리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 안의 탕자 맏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을 하면서 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도저히 거처할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일꾼으로 취급받으렵니다.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어떤 심정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편한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늘 생각났고요. 농사 지을 때도 늘 생각났고, 잠자리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겨우 새우잠 자고 집을 나갔던 동구박을 바라보는 것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 지가 오래였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일하는 모습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 잠자는 게 아니고,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항상 늘 마음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떠한 여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양 했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둘이 낳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낳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이혼을 했냐면은 이제 그 애들이 막 똥 싸잖아요. 막 기저귀 있잖아요. 이제 잠자다가 이제 기저귀 똥 싸는데 막 뒤로 던졌대요. 드러나가지고. 그리고는 그 기저귀, 똥 기저귀를 누가 치느냐? 당신이 치워라. 큰아들이니까 당신이 치워. 둘째 아들은 내가 치우자. 그게 티격타격 싸우려는데 나중에는요. 큰아들은 아들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손자, 둘째 손자는 그 엄마가 데리고 헤어졌대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지만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교장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에서 굉장히 인품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들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웃는 것이 웃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것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동구밭에 바라보는 일들은 습관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자나 깨나 나갔던 집 밖에 그 동구밭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가지고 그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좋아서 그것들과 친구가 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탕자들을 하늘의 아버지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탕자가 됐는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데 탕자였어요.
별로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있어서 안심은 되지만은 언제 저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또 툭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대항을 할 것인가. 굉장히 늘 마음이 좁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쩜 아버지에게는 진정한 그런 효도의 아들들이 아니라 늘 마음이 좀 섭섭하는, 늘 불안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하늘의 아버지는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겉으로 무뚝뚝해서 정감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깊은 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된장을 먹으면요, 묵은 된장, 오래된 된장,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아버지들이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런 묵은 된장처럼 늘 맛을 깊게 내는 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도 집안의 아들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그 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깊은 맛을 내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이 깊어서 굉장히 깊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우물은 아주 진짜 아주 찬고 그리고 또한 이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깊은 맛을 내는 우물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저 때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꽤 거리가 먼데 임에도 아버지는 저게 바로 내 아들이다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아들은 전혀 눈치를 못했지만 아버지만큼은 저건 내 아들이다. 저건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인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측인히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측인이라는 것은 헬레어 에스플로크리스라는 좀 발음하기 힘들죠. 에스플링크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느 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까지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간장 넣는다는 말 있잖아요. 애간장 넣는다. 정말 애간장 녹으면서 애끓는 심정을 일컬어서 측인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과 정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내장까지 뒤흔들고 마는, 내장까지 전달돼 가지고 막 내장이 막 뒤죽박죽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간장 녹듯이 애끓는 심정, 그만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대하고 자나깨나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애간장 녹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는 또 언어로 보면은 카테필레테라로 말합니다. 이것은 입을 많이 맞췄다. 몇 번이고 쉴 수 없이 입을 맞췄다. 그들은 인사를 입을 맞추는 것이니까요. 한 번 그냥 인사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몇 번이든 간에
정말 수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측은히 여기고, 그러면 편이고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저 아들이 입을 맞출 만큼의 아들입니까? 머리는 빡빡 깎였죠. 옷은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 냄새나죠. 그 얼굴은 새까맣게 되고,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목을 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 맞추고 또 입 맞추며, 자랐구나, 정말 자랐구나, 측은히 여기고 애간장을 녹는 그런 심적으로 입을 맞추고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호랑방탕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놈한 아버지는요, 눈길도 주지 않냐고, 그리고 웜이 내쫓을 것입니다. 왜 죽지 않고 돌아왔느냐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느냐고, 그놈하고 엄히 내쫓는 그런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채통과 체면을 다 무시하고 아들에게 돌아와서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정을, 부정의 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도 더 사랑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정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장이 읽을 정도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다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애비로 믿고 마귀를 애비로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애간장 녹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집 안에 아들을 생각해도 애간장 녹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믿고 있는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집 안에 당자로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당자의 귀환을 그린 레브란트는 저 그림이죠. 빛과 어둠을 잘 조화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근데 이 레브란트는 저 그림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밝게 비쳤습니다. 아주 밝게 비쳤는데 완전 얼굴이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름으로 가득 찼고 집 나간 아들로 통한 많은 근심들이 그 주름 속에, 깊은 그런 주름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요,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장님처럼 감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늙으면은 눈이 감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우리 딸이, 아빠, 눈 좀 크게 뜨라. 너 아무리 눈 크게 떠도 그거 안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요, 그게.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저 아버지는 거의 눈 가집니다. 아주 장님 비슷합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기다린 글쎄 홀속에 주름이 잡히고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은 하루도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자나깨나 눈물이 있어서 그 눈이 늘 아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렇게 눈이 감겼습니다. 레므란트는 또요, 이제 손을 그리는데 좀 이렇게 자세히 조금 좀 희미합니다만은 이 손모습을 보면 이 오른손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오른손은 이게 부여잡지 않아요. 손이 굉장히 간드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부여잡지 않냐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된 그런 아주 다정한 손입니다. 어쩌면 엄마의 손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엄마의 손입니다. 엄마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손입니다. 굉장히 가느다라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엄마의 손을 오른손에다 표현했어요. 그런 이제 왼손에는 아주 움켜진 그런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강인하고 힘이 있는 그런 손입니다. 물론 이제 할아버지 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40대 그 남자만큼 되지는 아니합니다만, 그러나 왼손보다도 더 강인하고 그리고 아주 힘이 있는 손으로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용기를 주는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아버지가 입고 있는 외투, 망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외투가 굉장히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권위를 말합니다. 붉은 그 까펫을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하면은 빨간 그 까빛을 다 깔고 거기에 이제 등단하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자, 이 아버지가 입고 있는 이 외투 망토는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입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 당시에 권세 있는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내지는 권세자들, 또한 좀 돈 있는 재벌가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그 아버지가 자세히 보면은 또 팔찌가 이만큼 큰 팔찌를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팔찌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것을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권세와 권력과 또 재물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줬습니다. 정말 안아주고 또 감싸줘서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돌아온 그런 우리에게 이처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천둥번개를 칠 때 암탉이 제 새끼를 꼭 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그런 수해를 입고 막 벼락치고 난리 펼 때 어떻게 보면 막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은 그런 아들을 위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옷은요, 그 당시에 부자들만이 입고 있는 채색 옷과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락지를 끼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가락지입니다. 손가락지 있지 않습니까? 가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또 내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여했던 그런 상징적으로 이 가락지를 끼우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다음 왕위에 계승할 때에 왕이 끼었던 그 가락지를 그 후계자에게 끼운 것처럼,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 심정으로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대를 이을 아들이야. 내 대를 이을 아들이야. 나의 우리의 집안의 모든 집안에 계승할 아들이야 라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는 모습입니다. 발을 신깁니다. 이 발은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노회들은, 곧 종들은 신을 신발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데 넌 이제는 내 집안에 내 대를 이을 주인이야. 주인이란 것을, 또 주인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기 중에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또 돈이 많이 이렇게 드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답니다.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맛있답니다. 한우는 저리 가라는, 한우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 중에서 이 송아지 고기, 구경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맛있답니다. 가장 맛있는 고기, 송아지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또 풍악과 춤추는 여자들로 불러서 흥을 돋도록 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힘써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는 동네 모든 사람들, 또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에서는요 새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냥 주인 말 듣지 않고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99마리가 안전하게 있는데 한 마리 안 찾아도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만 그러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으니 그 복과 이웃을별로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려요. 양 한 마리 양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10드라크마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았은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양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은 있다가 없으면 좀 아쉽습니다. 돈 있다가 없으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들은 아들이지 않아요. 내 태를 잇고 생명을 이어갈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잔치를 벌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탕자가 집 나간 탕자이든 집 안의 탕자이든 간에 그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천국은 잔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잔치의 나라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겠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뜻하게 살겠나라고
라고 다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남자들 정말 수고 정말 많이 합니다. 집안에 가장 노릇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얼마나 큰지 남자가 되지 아니하면, 가장이 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새우등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잔정은 없지만, 그냥 사랑한다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묵묵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깊은 정이 있는 것, 부정 있는 게 애비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날씨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있어도 땀이 뻘뻘뻘뻘 나는 곳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고 수박 흔하지 않습니까? 호박 촉촉 자르고 참외 좀 잘라서 여보 오늘 수고했어 라고 대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삼계탕 하나라도 대접해 드리세요. 그게 최소한의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행할 그런 대우입니다. 그럼 아버지들은요 감격해요.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 나를 알아주는 아내가 있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그 책임감과 의무감,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제주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했는데 보세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저와 아들의 아버지니까 참 머나먼 곳 가서 저렇게 일하고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어느 잠깐 수술을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요, 보이는 아버지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집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꼭 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왔노라고 잔치 부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행여나 내가 집 나간 탕자입니까?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이는 아닌지요?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해서 덧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어르신들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정말 효도하는 하늘의 아버지께,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그리고 잔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잘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리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으리까?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잔치하시며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정말 효도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저들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의 참으로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려줍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물질을 가졌습니다. 주여 온전히 드렸음에 받아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드려지는 마음과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그리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실 줄 압나니 귀한 복이 하늘로 나아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려지는 귀한 10분의 1 예배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모로 감사 예물을 드려집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 우리 딸 수술 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온전하게 잘 수술해서 정말 깨끗함 받아서 건강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춘재 입사님 눈 수술 잘 감사하고 항상 눈이 아픕니다. 주께서 어루 만져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복내주셔서 건강한 눈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늘 믿음 생활 감당하는 사랑 우리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윤이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일재 집사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부사 빼시고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우리 한국에 의료가 좋아서 이렇게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잘 수술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잘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쾌유되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여 이제 또한 아버지와 중미에 가서 일할 때 함께해 주시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현준이 복내리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여 복되다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건축헌금 드려집니다. 또 성교 구제 창헌금 드려집니다. 주정금 드려집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헌금 드립니까? 쿠버사 빼시고 물질 드려졌기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그리고 건강의 복을 범세의 복을 허락하실 줄 압나니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표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코로나 회복을 넘고 또 지금 또 좀 창고를 한다는 얘기 듣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감당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또 걸려들어도 속히 쾌유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는 믿음으로 이열치열하는 그런 달입니다. 쉼 주님과 함께 자연과 함께 쉼을 갖기를 바라시고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다음 주 8월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설악산 수영관이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관심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협력도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우리 방수 때문에 좀 여러 염려됩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 서운택 안수사님이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이제 방수 전문적이들이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손태현 선생님이 우리 이제 교회가 어디가 센 것을 이렇게 좀 구석구석 알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재정적으로도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의 주간은 루디아 여전되고요. 유튜브로 주일날 예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8월 15일 그 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다른 분이 가신다면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이제 설악산 수양관이 비어서 이번 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앉은 것은 또 사택이 또 교회에 있으니까 날짜 지금 학기로 한 게 안 정해서 이번 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실제 집사님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해서 뭐 잘 시술을 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건강 잘 되찾고 건강하게 또 기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우리 서광태 입사님이 한 2달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들을 우리 이해성 우리가 격려의 박수로 힘있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안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잔치를 벌이시며 한없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 또 아버지께 돌아와 예배하는 살아가는 저 백성들, 온전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